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11주차 우리 유일한 구주요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 22절 말씀 저희 먼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 같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방관자로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저는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미국인 선장이 아프리카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자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여러 대의 초계함을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고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해서 그 선장을 구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선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많은 자원과 인력이 아낌없이 투입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내시고 지켜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든든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가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진실로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거야. 믿음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오늘 요리문답 29번 30번에서는 유일한 구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제29번 질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주주라 부릅니까? 답답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서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우리가 부른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란 이름을 육신의 어머니였던 아비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함으로써의 호칭으로서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하나는 그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신원이라 지어놓았습니다. 믿을 신, 으뜸원, 믿음이 최고인 아들. 믿음이 최고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표현으로 박신원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경우는 소망 내지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존재적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존재적 특성을 나타내줍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붉은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것이란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부르실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넌 사람인데 넌 흙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인간의 존재적 특성을 아담이란 이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실 때도 단지 그 이름, 호칭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적 특성까지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난 후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속이는 자로, 형과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 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에 하나님은 단지 야곱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적 특성까지 바꾸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로, 형과 싸운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란 이름의 존재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단순한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이름이라 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재적 특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곧 11월 7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각 교회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10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0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입학하도록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커져갑니다.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20생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자라도 더 공부하라고 학원으로 자녀들을 떠밀어 넣습니다.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라 적고 예술램프의 진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내적 치유 집회다, 힐링 사역이다, 성령 집회다, 복음이 아닌 것에 더 집중하는 것도 예수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현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 한 책의 제목처럼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하십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의 치유만이,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이,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 정직하지 못하는 것, 저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더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동생과 싸우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정확한 정의, 데피니션을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하신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나타내는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임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살펴보려면 가장 먼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을 체크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죄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에 아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뜻합니다. 즉 속이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아와르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절기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며 장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발 너의 노래와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물과 예물도 그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지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부정직한 죄 아바르를 멈추고 삶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또 다른 단어는 파사라는 단어입니다. 파사는 영어로 rebellious, 반역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반대편엔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는 영어로 trespass, 침범하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바운드를 넘어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던 나를, 부정직하고 불의했던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던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들의 최종 종착지는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분의 그리스도의 존재적 특성, 즉 죄로부터 구원하신 자라는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뿐만 아니라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선택과 작정 그리고 유기의 교리가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들은 모든 백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은 지금 WCC 총회로 한참 떠들썩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기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며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이 하나님께 청함과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과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그냥 두면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기로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두셨으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탐닉하면서 그 죄 가운데 푹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과거 죄의 노예로 어둡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 과거의 옛 주인, 죄를 동경하거나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구원의 기회를 얻고도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된 삶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거나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의 근원지였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쳤던 광야의 1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거부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리문답 30번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들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항이 나온 이유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직 유일한 구주이자 구원과 복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성상과 성인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죄 용서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들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슬라이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성경 지리 연구를 위해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던 곳이라고 믿어지는 성묘신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바위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위를 가까이서 보면
마치 피가 스며든 것처럼 핏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바위에 놓여졌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이 바위에 스며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바위에 키스를 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과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바위 앞에서 무릎을 이런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30번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를 고백하고 주를 자랑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내 삶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주권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다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은 다음 절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Get behind me Satan.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그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엔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무서운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그의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함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rebuke했다,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가 아니라 took him aside,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한쪽 구석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rebuke했다,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뒤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주라 고백하면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를 꾸짖는, 전혀 주라 고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주인을 꾸짖는 못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주라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나의 모습엔 변함이 없습니까?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계획과 뜻과 다를지라도 그분에게 원망하기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내 삶을 맞추어가는 모습이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질문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 자인가를 질문하는 자이며 답해야 하는 자이다. 그 답은 이렇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기뻐해야 한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분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